우리가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이제 구원해 주신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전에 우리가 그 로마 백부장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로마인이었던 그 군대 백부장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읽은 이방 여자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자라고 하는데 이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 여자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칭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 이제 그 마가복음 24절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제 거기를 떠났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보통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 계속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요 바로 앞에 이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 구원하신 일을 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을 합니다.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이거 갖고 예수님께 따지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지키는 그들의 위선을 질타하시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세요. 막 그런 것 갖고 논쟁하고 하는 거 되게 이제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생각이 없이 이런 거저런 따지는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두로 지방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두로 지방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그 북쪽 국경 바로 위에 있는 그 서쪽 바닷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 이방 지역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이제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제 가끔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나오는 이제 여러 나쁜 사람들 중에서 되게 정말 나빴던 여자 중에 한 명이 그 이세벨 여왕이라고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아합 왕 때. 그 이제 이세벨 여왕인데, 이 이세벨이 이제 어디 사람이냐면 시돈 그 나라의 공주예요. 그래서 이제 이방 나라 공주고 자기네가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이스라엘에다 갖고 와가지고 남편에게 아합 왕에게 영향을 미쳐서 온 나라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됐고, 그로써 참 그 하나님을 심히 노엽게 했던 그런 곳입니다. 이 여자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러 말을 해요. 어디서는 가나안 여자라 그러고, 또 뭐 저기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그러고 헬라인이라 그러고 이런저런 말들을 써서 많이 표현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죠.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방 나라로 가셔서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와가지고요, 예수님의 그 찾아와서 말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 읽다 보면 우리 옛날에 읽은 그런 그 여러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이 생각날 거예요. 마가복음에 여기 24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왔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그 또 보면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말하고, 또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외칩니다. 근데 이 구절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뭐가 생각나죠? 혈류병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고 그냥 겸손한 모습을 보인 건 누구였죠? 백부장이 참으로 예수님 앞에 그 겸손한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가 생각나죠? 바디메오. 우리가 1년 전에 설교한 것 같은데 7월 달에 바디메오가 예수님 보고 큰 소리를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쳤죠. 자, 이런 것들,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를 지르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이야기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스로보니게 여자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여자를 계속 무시하시는데 여자는 낙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누구나 다 보여요. 이것이 가장 사실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 아무리 낙담이 와도, 아무리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시는 것 같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붙잡으면 예수님께서 언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실 뿐 아니라 나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요즘 이런저런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일하는 일들이나 상황 같은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점을 하나를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제목에서 나오듯이 딸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런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배우며 은혜를 받으려 합니다. 여러분, 이 그 말씀을 자세히 읽었을 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마태복음 그 22절에 보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렇게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 이어지는 25절에 보면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서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구를 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이 여자가 무슨 문제가 있나요? 여자가 병에 걸렸나요? 여자가 자기가 귀신 들렸나요? 아니죠. 지금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죠? 이 여자의 딸이에요.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서 괴로워하는 걸 보고 이 여자가 와서는 예수님께 예수님, 저희 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희 딸을 도우소서 이렇게 간구해야지 옳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 여자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얼핏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좀 이기적이어서 그런 게 아닐까?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가족 중에 한 명이 크게 이제 아프거나 했던 그런 경험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분들 주변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오랜 병간호에 뭐 장사 없다 이런 말도 있는데 가족 중에 누가 심히 아프거나 해가지고 병간호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좀 비참하다, 내가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안병동에 한 1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봤어요. 사람이 좀 마음속에 우리가 연약한 것도 있고 좀 이기적인 게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고통을 당하거나 할 때 그것 때문에 나의 삶마저 이제 무너지고 비참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거를 스스로 불쌍히 여기는 이제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오늘 이 여자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했으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잘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굴까요? 누굴까요? 여기 보면은 제자들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에 23절에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께 계속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발 저 여자 좀 보내버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사실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셔서 그 여자를 만족시키셔서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 여자를 위해서 간구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네가 너무 듣기 싫으니까 그냥 예수님이 직접 저 여자를 그냥 쫓아버리시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건지, 이 우리 본문 말씀으로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심지어 첫 번째 거, 예수님께 저 여자를 위해서 여자가 부탁하는 걸 들어주셔서 평안에 가게 하시라고 그런 뜻이라 하더라도 말 자체를 잘 읽어보면은 뭔가 이렇게 약간 좀 차갑게 들리죠. 뭔가 약간 차갑게 들려요. 그 따뜻한 마음, 여자의 그 고통에 그 이제 동감하고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서서라고 뭔가 약간 자기네 이기적인 그런 마음이 좀 비치거나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성령께서 이 그 부분을 우리에게 쓰신 거는 우리를 하여금 이 여자를 닮으라는 겁니다. 뭐를 닮아야 될까요? 이 여자의 뭐를 닮아야 될까요? 이 여자는 자기 딸의 괴로움을 자기의 괴로움처럼 생각한 겁니다.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그 사람이, 그 딸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이런 마음 다 아시죠? 자기 자녀가 괴로움을 겪을 때,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을 자기의 고통처럼, 마치 자기가 겪는 것처럼 그렇게 겪습니다. 자녀가 아플 때, 특히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런 큰 고통을 겪고 있나, 그런 짠한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실 자녀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실 성경에서 귀신 들린 이야기도 보면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독을 쫙 해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막 이렇게 귀신 들린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신약 성경도 복음서랑 사도행전 정도, 사도행전에도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로 넘어가면 귀신 들린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근데 유독 이 복음서에는 귀신 들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당시에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실 때 마귀의 활동도 매우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 본문은 왜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의 아들, 딸들과 이 귀신 들린 수로보니게 여자, 이 여자의 딸과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무엇이 공통점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서신서에서는 구원을 얘기할 때 그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사탄에게 매인 채로 태어나서 평생 사탄을 섬기며 삽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날 때부터 처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은 귀신 들린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채로 살아요. 물론 이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다른 이제 복음서는 성경 그 귀신 들린 얘기처럼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귀신이 그 안에서 자기 할 말들을 막 하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에베소서 같은 데서 분명히 말하듯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그랬거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들,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것이 좋은 것이다, 너가 이것을 위해 살아라 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죠. 그게 뭡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쁜 일이에요. 진짜 뭐 깽단이 되거나 마약을 하거나 마약상이 되거나 그런 나쁜 일들을 하는 거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마귀가 사로잡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 자신의 부와 명예와 건강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사실은 마귀에게 종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가 소리문답송 매번 부르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보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한다, 게임을 즐거워하고 노래 부르는 거 즐거워하고 친구들하고 노는 거 즐거워하고 그런 걸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즐거워한다, 이게 보이세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보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눈엔 되게 너무 이쁘게, 갓난아기들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이쁘고 또 얼마나 순결해 보입니까? 때묻지 않아 보이죠. 특히 갓난아기들, 젖만 먹는 아이들이 무슨 나쁜 일을 하겠어요. 보면은 그 마음속에 나쁜 것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사람은 날 때부터 죄 없이 순결하게 착하게 태어난다, 사람들이 커서 나쁜 걸 배우는 거, 나쁜 일을 하는 거는 그냥 남이 그런 걸 봤기 때문이다,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생각, 여러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은 다 착하다. 이게 그 유명한 초대교회 이단이죠. 초대교회 펠라기우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펠라기우스? 못 들어봐도 상관없어요.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이고 교회들이 공의회가 정죄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초대교회 예수님 이후에 몇 세기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옛날부터. 여러분, 창세기에 3장에 아담이 이제 범죄하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뱀이 나오는데, 사탄이죠. 사탄이 뱀을 이용해 가지고 나오는데 여자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어라, 먹는 게 좋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다른 거는 다 먹어도 좋은데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건데 다른 거 다 먹고 즐기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만 딱 먹지 마라. 그러면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이 그 히브리 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3장에 보면 뱀이 와서 뭐라고 말하죠? 결코 죽지 않는다. 똑같이 그 강조하는 말을 하면서 똑같은 말인데 앞에 남만 딱 붙였어요. 결코 안 죽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거를 사탄은 결코 반드시 안 죽는다. 오히려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더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자가 이 말을 누구의 말을 믿었어요? 뱀의 말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었어요? 뱀의 말, 사탄의 말을 믿었죠. 그걸 또 여자가 남자한테 주니 남자도 그거를 받아 먹었어요. 여전히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는데 그 말씀 믿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먹은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됐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죽었거든요. 죽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습니다. 근데 바로 막 꼴까닥하고 숨이 넘어갔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살아있거든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좋았는데 하나님 오시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서워서 도망가 숨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것,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숨는 것, 이것이 영혼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죽은 채로 태어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첫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은 것처럼 그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죽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은 채로 태어난다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자기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자기가 심지어 하나님처럼 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간다. 내가 무엇을 할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내가 정한다. 남이 나한테 뭐라 할 수 없다. 이게 정확히 뱀이 하와한테 한 말이잖아요. 너가 하나님처럼 돼서 너가 선과 악을
너가 정하다, 너가 안다. 다 그 생각에 빠져 살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지, 그걸 내가 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죽어 있는 것인데, 이 마귀의 뱀의 거짓말을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제 정통 우리가 교회에서 다니고 교리 배우고 하면 이거 잘못된 거 배우거든요. 뭐 펠라기안, 그 위에는 뭐 세미 펠라기안인데 그 천주교예요. 중세 천주교가 다 세미 펠라기안이에요. 걔 중세 천주교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안 믿었어요. 살아있다고 믿었어요. 그 이후에 뭐 알미니안 해가지고, 사실은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 다 알미니안이에요. 다들 사람이 전적으로 죽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살린다, 말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안 믿어요.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고, 우리가 뭐를 해가지고 내가 내 구원에 기여하고, 다 그렇게 믿거든요. 이 마귀의 거짓말이 말세에 다 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 다 틀린 거 알거든요. 우리 정통 교회 다니는 사람이 틀린 거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뭘 놀라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건 펠라기안이든 그건 다 틀린 거라고 믿는데, 내 자신이 자식을, 아들을 낳아보고 딸을 낳아보고 키워보니까 내 자녀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 아들은 괜찮고, 영적으로 괜찮고, 얘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고 신자가 될 거고, 하나님이 기쁘시는 삶을 살 거라는 그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제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을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그리고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주 큰 자녀들, 독립한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갓난 애기도 다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거 효력가지기 부르심 배웠는데, 그 성령의 전적인 역사가 아니면 소망이 없다, 그 믿으세요? 우리가 오늘 그 시편 51편 찬송 불렀어요. 뒷부분 불렀는데, 그 앞에 보면 시편 50편, 우리 유스브에서도 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됐다, 이렇게 고백해요.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뱃속에 그 아기의 씨가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태아일 때부터 내가 죄악 가운데 잉태됐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요. 다윗마저도 자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었고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나님께 고백을 한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잉태됐고 죄인으로서 태어나서 죄인으로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거듭난 사람들은 그 죽어 있다가 영원히 살아난 거고,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어땠는지 기억하시지 않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았다는 게 뭔지 알지 않아요? 내가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 예수님 나를 찾아오시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상태를 생각하면 끔찍하지 않아요? 저는 끔찍하거든요. 그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거, 추구하던 거, 그 죄 가운데 죄를 즐기고 핑계하고 변명하고 오히려 좋아하고 살던, 자랑하던,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무시하던 그걸 생각하면 끔찍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다 똑같은 상태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여자처럼 그 거듭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여전히 마귀 안에 붙잡혀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며 그 괴로워하셔야 돼요. 그 자녀, 사실 영원히 죽어 있는 사람은 특징이 자기가 죽어 있다고 못 느끼거든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죽어 있는데 죽어 있다고 못 느껴요. 마귀에게 붙잡혔는데 마귀에 붙잡혔다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인생 잘 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괴로워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누가 그럼 그 애를 위해서 울어주고 괴로워해 줍니까? 살아나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도 구별할 줄 아는 우리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의 그 괴로움에, 그 비참함에 동감을 해주고, 그것이 나의 괴로움이 될 때까지 이 여자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예수님께 말씀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녀의 그 괴로움에 우리가 동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 주에도 제가 목회에 대한 책을 쭉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말씀드렸는데 스펄전의 책을 몇 권 읽고 있어요. 혹시 찰스 스펄전 들어보셨어요? 찰스 스펄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어요? 19세기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그 베프티스트 그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 당시로서 엄청나게 큰 목회를 했고 정말 설교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그 책도 되게 많아요. 전집 설교 전집 번역돼 있고 한국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회 되면 읽어보세요. 구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목회에 대한 책을 쓰면서 한 그 챕터가 주일학교 교사에게 하는 설교인지 강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거든요. 제가 사실 그거 읽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읽으셔도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교회를 하고 우리가 주일학교를 하고 자녀들을 우리가 열심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성경 외우게 하고 요리문답 가르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엇을 위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학교 여러분 교사들 분반 공부 다 하시고 하시는데 매일 주일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로 오세요? 어떤 마음으로 주일학교 가르치려고 오세요? 여러분, 설교자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까요? 아니, 설교자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될까요?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말하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어떻게든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자기가 이것을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설교자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겠다, 이 마음을 갖고 주일 아침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시는 여러분들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한단 말이에요. 요리, 노래도 가르치고 율동, 어린아이 같은 율동도 이제 하게 하고 많은 거래요. 이것을 우리가 다 할 때 그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성경 암송이나 유리문답 교육이나 찬양이나 율동이나 그 설교 같은 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겁니다. 스펄전이 뭐라 그랬냐면요, 주일학교의 목적은 아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최종 목적은 성경을 읽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착하게 살게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은 부차적인 목적이지 최종 목적이 아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것이 주일학교 교육 목적이고, 그 최종 목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만족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성경 외우고 기특하잖아요. 저 박수가 막 절로 나오거든요. 성경 잘 외운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찬양 잘 부른다고 해서, 율동 잘한다고 해서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이 나중에 좀 더 크면은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고 대학부 올라가면 이제 예배 팀 같은 것도 짜고 찬양팀 따고 그러면 어떤 데 적극적으로 찬양팀 활동도 하고 예배 리더 역할도 하고 그런 거 하거든요. 그런 걸 한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하고서도 사람이 여전히 죽어있고 마귀에게 붙잡힐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하면 안 되고, 우리 아이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nothing. 살아나야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한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보기 전에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삶이 좀 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찬양 잘 부르고 교회 나중에 찬양팀도 하고 리더도 하고 요리 문답 다 외우고 맞다 그러고 성경 구절 잘 알고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다 해.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스펄전이 그렇게 말해요. 스펄전이. 우리가 살아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살아나는 게 뭔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특히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것을 알고 그것을 감격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근데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주권, 이런 것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시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아이가 알아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괴로워해야 되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죄 때문에 겸손해지면서도 하나님께 이끌리는, 하나님께 가고 싶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고, 그런 마음이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하여 붙잡을 건 뭐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착함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붙잡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 위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예수님만을 붙잡는 그런 마음이, 그게 아이한테 보여야 돼요. 조금이라도 보여야 돼요. 그것이 아이에게 보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 여자처럼 예수님 붙잡고 계속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우리 아이에게 생명을 달라고, 효력 있는 부르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만들어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돼요. 아이가 정말 주일날 얘가 정말 교회 가고 싶어 하네, 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 하네, 예배 드리고 싶어 하네, 그게 보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교회 오래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평생에 만난 가장 아름다운 신자가 한 분 있어요. 저보다 한 30살 많으신 저희 아버지 또래 분인데, 제가 아마 가장 좋아했고 가장 친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엄청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루게릭병 아세요? 이렇게 근육 다 빠지면서 못 움직이다가 결국 심장 근육이나 폐 근육 멈추면 죽는 거거든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돌아가시고 이 교회에 왔는데, 그분 장례식 때, 여러분 서양 장례식에 가보면은 가족이나 친구가 나와서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해줘요. 근데 그분의 가장 친한 절친 장로님이 그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어렸을 때 막 살았대요. 거친 사람이 막노동하신 분이에요. 공사장에서 기계 가는데, 그분이 살다가 세상적으로 살았죠. 그러다가 10대 말인지 20대 초인지 거듭났어요. 거듭나면서 이벤트가 하나 뭐였냐면, 그 전에 듣던 음악들, 그 세상 음악들, 그때 LP판이거든요. 까만색 아세요? 그 LP판을 거듭나고 나서 다 던져서 깨 부셨대요. 더럽다고, 역겹다고, 거룩하지 않다고 부셨다는 거예요. 거듭나면은 물론 그런 드라마틱의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아이에게 거룩한 심령이 생기고 세상 것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세상 노래, 세상 TV, 오락, 즐거움, 그런 거, 운동이고 뭐고 게임이고 그런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는 감이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그리고 예전 것을 싫어하고 떠나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분이 루게릭 걸렸잖아요. 그러면 진짜 점점 못 움직여요. 진짜 내가 아는 가장 힘센 분이었는데 살 다 빠지고 이렇게 휠체어에 나오는데, 그분이 산소 호흡기 메고 예배에 나왔어요. 제가 바로 뒤에 앉았는데 그 산소 호흡기 소리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근육이 조금만 힘이 붙으면은 어떻게든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분 산소 호흡기 메고, 그 배터리로 움직이는 산소 호흡기 메고 어떻게든 예배 나와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 중에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소 호흡기 메고 휠체어 해가지고 실려서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게, 나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있을 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 마가복음 여기 7장 25절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요, 예수님,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죠? 곧 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곧 와서. 그렇죠? 참 짧은 말인데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자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는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건너오셨다 소문을 듣자마자 곧장 예수님께 달려간 겁니다. 곧장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여러분, 이 여자가 시간이
뭐 남아도는 무슨 그런 뭐 한량한 귀족 여자였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여자였겠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엔 더 그랬어요. 옛날에 뭐 세탁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뭐가 있어요, 식세기가 있어요. 자기가 일을 다 하는 거죠. 딸이 귀신 들렸으면 할 일 더 많았을 거 아니에요. 바쁜 여자거든요. 할 일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얘기를 듣자마자 딴 거 다 제껴놓고 일단 예수님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자기 자녀의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저희 자녀들 때문에 ER 응급실 몇 번 갔습니다. 뭐 우리 애들도 깁스 2명이나 했고, 뭐 째져가지고 이렇게 꼬맨 자녀도 있고, 또 알레르기 있어가지고 또 막 부어 올라가지고 응급실 막 달려간 거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렇게 뭐 아시겠지만 이렇게 액티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가만 앉아서 책 보는 게 좋고, 그냥 뭐 묵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저지만 움직이기 싫지만 해가 떨어지고 부러지고 피 나고 터지고 그 알레르기 부어오르면 당장 응급실 당장 곧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바빠요, 그렇죠? 여러분 다 바쁩니다. 바쁘고 할 거 많아요. 뭐 할 거 많고 나도 할 게 많고 애도 할 게 많죠. 뭐 어렸을 때 아니라도 좀 더 크면 뭐 운동 다 라이더 다녀야 되지 뭐 공부도 시키고 바쁠 게 많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고 그것은 응급실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딴 거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거 있어도 그거 다 제껴놓고 우리 애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아이가 가려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곧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아이의 죄된 거 이제 보이잖아요. 아이가 좀 더 크면 진짜 죄악된 게 보이거든요. 점점 드러나거든요. 그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죄된 게 내 성깔 나오죠. 내 안에 잘못된 거, 내 잘못된 거 다 나오고, 때로 없는 것도 막 나와요. 어디서 온지 모르지만 아이가 원래부터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그 죄악된 걸 내가 물려줬어요, 여러분. 유독 우리 아이가 나나 아내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거 보면 내가 죄성을 물려준 거예요. 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내 책임. 여러분 이 여자처럼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가는 가정 중에 생각합시다. 아이 여러분 애가 그래도 5가 돼도 나눗셈 못한다 그러면 화딱질이 나면서 아이를 붙잡고 혼내든지, 내가 뭐 학원을 보내든지, 돈 없으면 내가 직접 가르쳐서 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냅두지 않는다고요. 당장 해결한다고요. 운동 같은 것도 남들 다 시키는 거 따라 시키려고 그러고 다 시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가 사도신경 내용이 고백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십계명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걸 어기는 거를 문제 삼지도 않고, 주기도문 내용도 모르고, 그러면은 그거 당장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100년 아니 한 세기 전에 메이첸이라고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교 교수이자 장로교회 그 큰 기둥 같은 분이 있는데, 그분이 믿음에 대한 책을 쓰면서 자기 신학교를 갔더니 깜짝 놀랐대요. 신학생들이 너무나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모른대, 신학생들이 100년 전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신학생들 적지 않은 수가 다 목사 아들이래요. 목사 아들인데 너무나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갖고 그 목사님들이 그거를 당장 해결하지 않은 거. 여러분 자녀들의 할 게 많지만 가르칠 것도 많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남자분들 또 여성 성도님들 일 열심히 해요. 왜 일 열심히 하죠? 내가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일 열심히 하세요? 내가 이 돈 모아가지고 내가 뭐 사고 싶은 뭐 사겠다 이 생각으로 돈 버는 그 결혼한 남자분들은 없단 말이에요. 그 결혼하기 전에나 그렇죠.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수고가 나의 자녀에게 뭐를 좋은 거를 해주려고 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다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다 익숙한 분들인데, 이거가 우리가 다 우리 자녀의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을 채워주는데 먼저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우리가 바르게 파악을 하고 동감을 하고
마치 내가 그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의 죄가 나의 죄인 것처럼 내가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괴로워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가장 급한 일로서, 다른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해결할 게 많지만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가장 급한 일로 알고, 그것을 내가 뭐 애들 가르친다고 혼낸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려가고 예수님께 내가 나아가서, 내가 마치 살아나야 되는 사람처럼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부모의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를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죠. 주일학교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런 식으로, 이 언약적 선택이 그런 식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은 죽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할 줄 몰라요.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모릅니다. 오락할 생각 뭐 이런 것밖에 생각 안 한다고. 영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천국과 지옥, 그걸 생각하지 못한다고요. 그걸 아는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 아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나이는 들어가고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세상에 친구들 나쁜 거 많고 점점 배울 텐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좀 더 어릴 때 우리 아이를 구원해 달라고, 이 어린아이로 이 악한 세상을 보며 어릴 때, 조금이라도 어릴 때 구원해 주셔서 얘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 여러분, 아이가 구원 받으면 여러분이 할 일이 줄어요. 여러분이 우리 아이를 당연히 책임질 게 있지만 아이가 거듭나서 예수님의 것이 되면 예수님이 아이를 다 책임지십니다. 진짜 걱정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의 수고를 더는 길이에요. 일찌감치 아이를 예수님께 기도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 끈질긴 기도를,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장로님 같은 경우는 그 장로님 죽고 나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예. 평생 기도했어요. 그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기도든 헛되지 않아요. 오늘 그 이야기도, 이 여자가 예수님께 그 올려드린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았지만, 무시하시는 것 같았지만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우리가 다른 기도 몰라도 내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기도, 우리 자녀를 구원해달라는 기도,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는 예수님 반드시 들으십니다. 이 여자도 마지막에 예수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해 주시고, 그 자기가 간절히 바라던 것, 아이가, 그 딸이 귀신에게서 풀려난 이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내가 거듭난 것처럼 거듭나서 구원받은 그 날이 오면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이제 이 나이에 누릴 수 있는 기쁨 중에 그것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우리 자녀가 구원받는 것, 아니 손주분들이 계시면 손주까지 다 구원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여자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합시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성경에 기록하신 이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영적인 그 죽음과 마귀의 종됨을, 죄의 종됨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 자신의 죄와 종됨과 비참함인 것처럼 동감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오직 우리 자녀를 살려주실, 나뿐만 아니라 오직 우리 자녀를 살려주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거나 이런저런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뒷전으로 미뤄온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부모,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서 오직 우리 자녀를 살려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그 능력과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례까지 주신 우리 자녀를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주대심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와 수고를 사용하셔서 우리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주의 영원한 소유로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기쁜 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게 일어나는 그런 생명력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